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아멘. 예배 가운데 가끔 우리가 하나의 그 성령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선곡을 하시는데 늘 같은 성령 안에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가사도 오늘 말씀에 맞게, 마침 맞게 우리에게 주신 가사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얼마 전부터 들려오는 이 중동의 전쟁 소식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분노로 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은 평화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은 우리에게 쉴 틈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성장의 시간에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점점 낯설게 만듭니다. 내 자유, 내 선택, 내 권리를 외치느라 이웃과 함께 걷는 삶, 서로 돌아보는 이 공동체의 영성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흐름, 이 모든 흐름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법을 어기시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자른 행위를 두둔하셨고, 또 회당 한쪽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 중앙에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죠. 자,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합니다. 이후 여기에 사두개인과 군중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크게 될 것을 모르실 바가 아닐 텐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예수라는 거죠. 이런 표현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편함의 원인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께 감히 사람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우리랑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하신,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과 달리 어떤 초능력을 가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은요, 신적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랑은 달리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으셔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이 모임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잘 나타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비단 예수님뿐만이던가요?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짓던 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삼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던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궁금합니다. 과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반응이 뭡니까? 미쳤다. 그것도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바알에 들렸거나 귀신, 심지어 두목의 힘을 빌어서 축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풍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풍문을 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말리러 옵니다. 왜요? 이걸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 큰일이 나겠다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최고형이던 십자가 형틀에 매달 것까지는 비록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매장당하거나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러 찾아온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잠깐 대화 좀 해, 이거죠. 그렇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던 그 마리아가 이제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일이니까 그 감격이 다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전에 처음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경이로움이 다 사라지셨나요? 그런 것 같은데, 좀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를 낳으려고 10달을 그냥 배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그때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아이를 실제로 낳았어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쉽게 잊혀질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생생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잠깐 살펴보면 마리아의 지금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아멘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막 똑똑하고 막 성품도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막 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가 마음처럼 자라지 못하면은 막 실망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고 들었던 것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옛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신 예수, 이 예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 가는 길을, 지금 이 행동을 말리고 싶었던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공감되시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가족들은 말리고 또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며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의 공격에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딱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어떤 비방도 다 용서를 받겠지만 감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인 즉슨 예수 이꼴 성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모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 영원한 죄에 매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001년에 작고하신, 소천하신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최춘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광복군의 일원이셨고 독립유공자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유공자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셨어요. 이유인즉슨 아직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맨발로 30년을 넘게 사셨습니다. 맨발로 전도를 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일이 되면 그제서야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에서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는데 그 땅도 그냥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주고, 입을 옷도 생기면 누군가에게 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그만 지하철에서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겠죠. 아버지 왜 그런 인생을 사시냐고 원망도 많이 했겠죠. 그분의 아들 최바울 목사님은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이야 준 것이죠.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었기에, 청지기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눈 것이지, 아니 나눴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신 거죠. 여러분의 눈에는 이 최춘선 목사님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이 최춘선 목사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이윽고 성령과 예수 자신을 동일시한 거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계략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왜 굳이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을 악한 귀신이라고 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정이 드러나죠. 평소에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불의 앞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 앞에서는 단호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던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을 모독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이게 뉘앙스가 중요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게 아니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면서 둘러싸서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들에게, 자,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혈연적 가족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우리 부흥을, 이 땅에 부흥을 이룬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 잘 돌보지 않고 그냥 이게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가족이 원수가 될 거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들의 본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곧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지 혈연의 가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은 중요합니다. 저도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같이 못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수족구가 집에 창궐해가지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족구가 와서 이번 주에는 올 수 있게 되는데 그저께인가요? 하임이가 마지막으로 또 수족구가 와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각각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주님 말씀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만 갇혀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가족들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죠. 그때는 가족들의 반대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반대보다 더 감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과 또 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신앙행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과 집을 다 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정이 곧 작은 교회, 작은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군중들,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으로 지칭하신 이 군중들은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민중은 당대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과 갈릴리의 민중은 서로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서로 대비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영의 사람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나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역시 그런 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족의 개념들이 점점 아득해져만 갑니다. 좀처럼 우리끼리라는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가족 이기주의는 결국 다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종혈통주의, 성차별주의, 정치 이념, 종교의 각종 분열들은 이 우리끼리라는 가족 이기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혈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뜻의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영적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 즉 이 역사적인 예수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믿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부활 이후의 예수님, 즉 신성화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사람이신 예수, 역사적인 예수, 부활 이전의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인간 예수는 그냥 지워버리고 신적인 예수만 남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처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 살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활 이전, 곧 사람이실 때 하신, 성령 충만해서 하신 그 모든 일에도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왜곡되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만약 다른 게 있다면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살았다는 것뿐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또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혹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신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린 예수님처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살고 싶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은 신적인 예수님께만 있는 일이고, 아니 최춘선 목사님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서 싸움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의 모습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불러오는 건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고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 우리 케냐
최인혁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열매 목장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케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제가 다녀온 말레이시아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라오스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붙들려 사셨고 성령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던 주님, 우리들도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과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립니다.